네, 오늘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그 영에 갈급한 자들이 복이 있었고, 또 5장 4절에서는 고난에 동참하는 자들이 초청장을 받고 어디로 나가냐면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로 나오는 것은 그 영에 갈급한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광야에 나와 있어서 여기서 이루어야 될 것이 바로 온유죠. 온유한 자가 복을 받고, 그러면 내가 그 성전이 될 것이다. 이 온유의 복을 받으려면 또 줄이고 목말라야 된다라는 것까지, 여기까지 연결이 되었습니다. 줄이고 목마르게 한 것은 누가 하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를 알고 배부르게 하려고. 그러면 이제 의가 뭔 줄 알아야 되겠죠. 이 의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의에 대해서, 의가 뭔가에 대해서 살펴봐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 목마르고 줄이고 목마른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그다음에 배부름까지 연결되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로 가보시면 이제 의에 대해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신약에 와서 바울이 설명하고, 이런 또 야고보가 설명하고 계속 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이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그의 의로 여기셨는가? 그것은 이제 성경에 신약에서 또 풀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것을 계속 풀어주고 있어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의, 구약에서는 째다카라는 말을 썼는데요. 짜다크에서 유래되었죠. 깨끗하게 하다, 정결하게 하다. 근데 신약에 와서 의 그러면 디카이오스네 진리, 디카이오스 흠없는 거룩한 의로운, 여기서 왔는데 이 유래를 찾아보니까 또 디케에서 왔어요. 디케는 공의, 심판, 처벌, 복수 이런 뜻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려는 의, 하나님이 주시려는 공의가 되겠죠. 그래서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이 얻었다는 말은 휴리스코, 찾았는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찾았는가? 육신의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하고 계속 설명하는데,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행위가 아니었다. 행위라는 말은 에르곤이란 말입니다. 에르곤은 일, 행위.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다 에르곤이 되어지는데,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어떻게 의로 될 것인가? 십자가로 이제 계속 방향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잘할 것이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부 이것만 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줄곧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성경이 말하는 것은 전부 진리,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복음, 그것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건으로, 스토리로, 또 역사적으로 전부 동원해서, 사람을 동원하고 동물을 동원하고 인류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까지라도 만물 위에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을 나타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계속 한 가지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여기 하나님을 믿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었는데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이제 그것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진 바 되었느냐.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길래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을까? 언약의 하나님을 믿은 거죠. 아브라함은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니까 언약의 하나님을 믿는 그것을 보시고, 너는 의야. 나의 의가 바로 내 의야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면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4장 17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파테르,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로. 그래서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비란 뜻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는 네크로스죠. 죽은 자를 살리시며 네크로스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살리시며. 이 살리시며라는 단어가 쓰인 걸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네크로스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살리시며. 이 살리시며라는 단어가 쓰인 걸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시며 네크로스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거예요. 살리시며. 이 살리시며라는 단어가 쓰인 걸 보면,
조포유예라고 돼 있어요. 조의 생명 플러스 포유예요. 되어진다. 그러니까 조포유예는 되살리다, 소생시키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렇게 죽은 자들을 소생시키신다, 살리신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다.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런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네 씨가 반드시 네 씨에서 나오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랄 수 없는 중에 엘피스 소망이 중이요. 바라고 믿었다. 후손이 뿌려진 씨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려 하심을 이남이라. 언약을 믿은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약을 믿은 거예요. 네 씨로 말미암아 이 바다 위에 모래같이 되리라 한 그 말 그대로 아브라함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4장 19절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앞뒤 문장이나 어떤 단어의 뜻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단어가 뜻하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스토리가 아닙니다. 사건이 아닙니다. 그 속에 숨겨진 숨은 뜻을 발견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100세 그럼 벌써 100, 열이 10개예요. 완전한 것을 얘기해요. 네, 아브라함이 이제 100세가 됐어요. 거의 완전하게 됐다는 얘기죠. 100세가 됐다.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 그랬죠. 몸은 소마죠. 여기서 소마로 나와요. 이제 소마 같은 형식으로. 그러니까 육의 몸이 영의 몸에 억압을 당한 상태, 진압당한 상태. 아브라함은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이 육을 눌러버렸어요. 영이 육을 먹어버렸어요. 영이 육을 삼켜버렸어요. 완전히 그런 상태가 되었다. 아브라함은. 또 사라, 여주인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사라도 똑같다 그 말이죠.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카타노에 알고도라는 단어가 여기 같음을 갖고 알고도 죽음 같음을 알고도라는 단어가 카타노예요. 발견하다. 뭘 발견하냐면 바로 아브라함은 자기가 육이 아니구나. 언약을 받아야 되는, 언약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를 붙들어야 되는구나 하고 육의 몸을 영으로 진압해버린 상태가 된 것을 발견한 거죠. 그게 100세예요. 온전하게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말, 그 상태를 유지했다는 말은 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오해하지 않고 잘못 믿지 않고 그대로 갔다는 얘기예요.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약해지지 않았다는 말이. 그러니까 사라도 똑같았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제 약속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얘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믿음이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언약을 붙잡았다. 언약을 붙잡은 것 자체가 믿음이었다. 그 언약이 무엇이길래 내가 너를 이같이 해줄게 라는 그 언약, 약속을 그대로 믿었다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했다. 이게 언약을 믿었다는 믿음이에요. 확신했다는 말은 완전히 수행했다. 완전히 수행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나오고요? 의로 여기셨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느냐? 디카요 시내가 된 거예요. 너 이제 의야. 너 이제 나와 똑같은 상태가 되었어. 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또 야고보도 똑같이 설명하죠. 야고보서 2장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제단에 바칠 때라는 말이 나오죠. 아브라함이 제단에 드린다라는 뭐예요? 장차 오실 분이 행하실 일을 이제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 창세기 22장으로 가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십자가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것이 아니냐. 그것은 믿음의 행함으로 된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계속 얘기하고 야고보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나온 행함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깨지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고 하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불과 나무는 준비되었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신 그 말씀 속에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된 거예요. 번제할 어린 양이 바로 이삭, 내가 낳은 아들이구나.
그런 사건을 통해서 스토리를 통해서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번제할 양이 바로 이 재물이 이삭이었구나. 아들로 준 이삭이었구나. 나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아들로 주신 그 예수예요. 아들로 준 그 예수가 번제물이에요. 내 안에서 함께 나와 함께 죽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의롭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습니다.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습니다. 십자가에 제단을 쌓습니다. 제물로 죽어줍니다. 말씀이 나를 계속 죽여주고 있는 것이죠. 나무가 남을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기둥, 스타우로스. 성경 전체가 하나로 세워지면 언약의 스타우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계속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는 거죠. 나무를 버려놓습니다. 나무를 버려놓고 제단을 쌓고 십자가 준비되어지고 나무를 버려놓고 나무를 버려놓았어요. 버려놓다는 말은 규칙대로 줄을 쭉 세워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실제로 행함으로 하죠. 믿음으로 행하죠. 잘못된 말씀을 계속 죽이는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칼을 잡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칼은 말씀이죠. 그 아들 잡으려 하니 칼을 말씀을 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여기서 바뀌어요. 창세기 22장 10절까지는 엘로힘의 하나님을 표시했는데 창세기 22장 11절 여기서부터는 여호와의 사자로 바뀝니다. 엘로힘이 여호와로 바뀌어요. 엘로힘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고 했는데 여호와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이 성령은 풀어주시는 성령이에요. 문제를 풀어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 두 번 불러요. 깨닫기 이전에 아브라함이 있고 열어지기 전에 아브라함이 있고 깨닫고 난 후에 열어진 후에 아브라함이 뒤에 있다는 얘기고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물침례와 불침례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지금 제가 열린 눈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열린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네 손을 대지 마. 육신의 문자의 말씀 율법의 행위대로는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지금 아브라함이 알아들은 거예요. 능력의 손으로 계속 붙어야 돼요. 신약에 보면 손을 댔다. 예수님이 손을 갖다 댔다. 그러니까 아프토마이가 된 거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탁 악교를 붙인 것처럼 붙게 되었다는 그런 표현을 계속 쓰게 됩니다.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순양이 나와요. 순양. 화목제물로 오신 예수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순양이 화목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겠죠. 순양이 뒤에 있는데 뒤에 있다 그랬어요. 앞에가 아니고 뒤에 예수에서 그리스도 뒤에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뿔이 숯불에 걸려 있어요. 뿔은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숯불에 걸려 있다는 것은 내 마음이 지금 얽혀설켜 있어요. 혼잡되어 있어요. 복음도 아니고 이것저것 율법과 진리가 혼합되어 있는 상태로 숯불에 걸려 있는 상태예요. 온전치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다 죽어야 됩니다. 온전치 않은 것들이 다 죽어야 돼요. 그러려면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양을 갖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는 거죠. 이것이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아들을 대신하여 깨달은 거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다. 완전히 하나님 깨달으니까 아브라함이 깨달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번제로 드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져. 우리도 대신 죽어주시는 예수를 여기서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대신 죽어주시는 예수.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서 기자도 이제 야고보서 2장에 가면 2장 20절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에는 행함을 강조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행함이나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관점만 다를 뿐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뭐예요? 믿음에서 나온 행함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둘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랬죠.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함께 협력했다는 거예요. 협력이 되었다.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했다. 그건 시네르게오, 협력했다는 말은 시네르게오예요.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뤘다는 말이 나오죠.
로마서에 또 온전케 되었다는 말은 성취하게 됐다. 예. 완성했다, 성취했다는 말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또 그 다음 말씀 보시면요. 예,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 언약을 믿었다. 약속을 믿었다. 그대로 믿었다. 아브라함은 순양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깨달아서 자기 자신이 드려진 바가 된 것입니다. 이삭을 드린 바가 된 것이고 아들을 드린 바가 된 것이고 그리스도를 드린 바가 된 것이고 나 자신을 드린 바가 된 것입니다. 이로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 이제 이것도 그래요. 예수께서 하신 선한 일이 전부 에르곤이에요.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하시는 일이죠. 예수께서 하신 일은 믿음에서 나오는 에르곤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은 그 행함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나온 에르곤 행함. 그러니까 믿음의 범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은 것이죠. 믿음이 있어야 바로 행함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그러니까 율법의 믿음에서 진리의 믿음으로. 예, 그렇게 바뀌었다. 그렇게 바뀌어야 되죠. 당연히 그렇게 바뀌어야만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서 진리를 전할 것이 야고보의 행함이에요. 진리로 전하는 거. 예,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런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다. 예, 믿음의 법으로,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으로 되는 것이다. 야고보가 말한 것과 똑같이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니라.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앞에는 예수가 먼저 나왔습니다. 우리도 여기는 그리스도가 먼저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바울이 간파를 한 거죠. 우리도 이런 과정을 겪어야 돼요. 처음에는 예수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속에 포함되어 버려요.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버려요. 마치 모세가 죽어가지고 그 시체를 찾지 못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로 들어가는 거죠. 모세는 여호수아 속에 들어가서 같이 가나안에 가는 거예요. 예수도 그리스도로 된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속으로 포함되어 버린 거죠. 예. 그리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그다음 그리스도가 앞에 나왔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된 상태가 된다. 그리스도가 앞으로 나왔어요. 예수가 뒤로 갔어요. 예.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예. 이 말을 하고 싶었던 거죠. 이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이 땅에는 없다. 이것은 이제 출애굽기 15장에 가면 이제 설명을 해요. 근데 출애굽기 15장에 가서 이 설명을 하는 것은 왜 그래요? 이제는 의가 뭔 줄 알았잖아요. 아, 의가 이거 디카이오 시네가 짜디크가 바로 이것이 의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어서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과정까지 우리가 가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의를 알았으면 줄이고 목마름을 알아야 돼요. 예, 줄이고라는 말은 페이나우, 목마름이라는 말은 딥사우, 갈급하다, 갈증, 딥소스에서 왔어요. 그래서 어떤 육신적인 배고픔, 일상생활의 고난, 이건 페네스에서 온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땅의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배고픔이 아닙니다. 육신의 갈증이 아닙니다. 물을 마셔야 되듯이 목마름을 느끼고 뭐 배고플 때 먹는 것, 이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출애굽 15장 16장을 통해서 이제 마라의 쓴물 사건이 쓴물이 단물로 변하는 사건, 물의 변화입니다. 16장에 만나를 주심으로 양식이 광야에 나오면 이제 변하는 사건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물이 변화되고 양식이 변화되어져서 내 안에서도 역시
물이 변하고 양식이 변해야만 이 훈련을 통해서 의에 이르게 된다. 복을 받는 자가 된다. 배부른 자가 된다. 이런 것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강야로 들어가서 어디로 갔다고요? 예, 수르 강유, 수르 광야, 수르 광야로 지금 들어갑니다. 수르라는 뜻은 뭐냐면 돌아다니는 겁니다.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같은 장소를 뱅뱅 도는 겁니다. 38년을 도는 장소가 이따가 나올 텐데요. 계속 도는 거예요. 유리방황하는 거죠. 거기서 사흘길 얼었으나 물을 얻지 못해요. 예, 수르 광야에서는 물을 얻지 못합니다. 빙빙 도는 겁니다. 마라에 이르렀어요. 예, 마라가 뭡니까? 마라의 쓴물이잖아요. 예, 마라는 고통, 율법을 말하는 거죠. 먹을 수 없는 물이므로 이것은 생수가 아니에요.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으니까 이건 생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 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예,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물을 고쳐주셔서 새롭게 하시면 먹을 수 있는 물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 나와서 율법을 나타내 주시면서 율법으로 너희가 생수가 되지 못한 것을 미리 알려주셔요. 그 율법이 생수가 되려면 고쳐져야 된다. 내가 고쳐줄게. 그래서 지시한 나무를 던지라고 합니다. 이제 던지라고 하니까 마실 수 있는 생수가 되죠. 이제 26절부터 쭉 나오죠. 25절부터. 반드시 물이 변해야 돼요. 내가 마시는 물이, 내가 먹는 물이 반드시 변해야 됩니다. 쓴물이 율법이 진리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이게 실제로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로만 믿고 말로만 됐다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로 이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물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에게 율법의 물은 우리에게 생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할 때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그렇게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생수가 될 수 없으므로 주님께서 오셔서 생수가 되도록 고쳐주시는 거예요. 너도 그 주님을 모셔드려서 물이 고침받은 상태로 먹고 마셔라. 그래서 그것을 마시는데 그것이 바로 산상수훈이라는 얘기고요. 지금 이 산상수훈은 물을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라의 원리가 있죠. 마라의 원리는 뭡니까? 마라. 여기서 미리암이었어요. 미리암. 헬라의 마리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것과 같이 마라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온다. 이것을 이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족보를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누구요? 예, 그리스도라 칭하는 누구요? 예수. 예, 예수인데 어떤 예수냐면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분은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예요. 그리스도라 칭하고 있는 예수라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계속 족보를 통해서 낳고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서도 그런 족보가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칭한 예수, 그 내용을 깨달아야 알아야 되는 거죠. 과정이 필요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라는 이름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이름이죠. 그 내용, 과정이 필요한데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를 알아야 예수가 누군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예수를 믿어낼 수밖에 없고 예수 천국이 나오는 것이고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그거밖에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데 이제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가 성령이고 성령이 그리스도예요. 물과 피는 하나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을 자꾸 진리로 바꿔주시고 바꾼 그것이 내게는 이제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 생수는 어디서 와요? 여기서 오는 거죠. 반석에서.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예, 이 반석이 뭐예요? 그리스도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반석이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잖아요, 바울이. 그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생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생수라는 거죠. 생수는 반석에서 나온다. 반석은 그리스도다. 예,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말씀, 그 물을 우리가 마셔야 먹고 삽니다. 자꾸 내 뒤에 오신다, 내 뒤에 오신다. 예, 마태복음 3장 내 뒤에 오시느니, 요한이 자꾸 내 뒤에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진리신 그리스도십니다. 예, 출애굽기 15장 25절로 가보시면 이제 거기서라는 말이 나오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성경에서 나오는 나무는 전부 십자가를 말하죠. 스타우로스 언약의 기둥을 말합니다.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물에 던졌다. 나무를 물에 던졌다. 달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거기서라고 말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거기 있는 겁니다. 광야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란 마실 수 없는 물을 하나님이 생수로 고쳐주시는 현장,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서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잖아요. 거기서 되어진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거기서는 진리의 내용을 모르면 모르는 거죠. 성경이 의도적으로 거기로 말해요. 거기로 가라. 거기서 현장으로 가라. 율법을 진리로 고쳐주는 현장, 그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는 곳, 진리의 말씀이 들려져 오는 것, 거기서 계속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계속 바꿔지는 겁니다. 생수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율법은 미슈나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미슈나를 만들었잖아요. 613가지의 미슈나의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지켜라, 지키지 마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기록해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을 기록해 놨잖아요. 이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당시 그 사람도 그걸 몰랐지만 지금 우리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해줄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그래서 뭐라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신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아니다. 행위로는 안 된다. 뭔가 내가 열심히 지키고 뭔가 율법대로 지키고 행하고 613가지 죄를 다 610 항목대로 6가지, 60가지, 613가지의 미슈나의 그 모든 것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율법이 의미하는 바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생수를 먹어야 된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깨어져서 안에 있는 진리로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율법 아래 있으면 그렇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죠. 의인은 믿음으로, 언약의 믿음으로 사는데 생수를 먹어야 산다. 하나님이 직접 입으로 떠먹여 주시는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야만 그것을 먹고 산다. 계속 그 말씀을 성경은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4절에 보면 만약에 이것이 행위로 된다면은 말씀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서 끊어지고 보세요. 율법으로 된다고 것 같으면 이건 그리스도에서 끊어진 자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이건 안 된다 그 말이죠. 안 된다. 될 수가 없는 것이다. 로마서 4장 13절이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됐다고 이렇게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 15장 가시면 여기 이제 우리 목에 갈증을 느끼는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되게 해줄게 라고 주신 것에 대한 내용, 이 내용이 진리로 나에게 다가와야 돼요. 그 갈증을 느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목마름이 되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이 되는 것이죠. 여기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이건 아마르예요. 이르시되 아마르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마르로 진리로 말씀하신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이게 뭐야? 청종하고. 여긴 샤마란 말이 2번 쓰였어요. 샤마 왜 2번 쓰였을까요? 듣고 2번 쓰였어요.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아싸, 행한다는 말은 만들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귀가 터진 거예요. 귀가 열린 겁니다. 내 모든 규례를 간직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여기 애굽 사람이 나오죠.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애굽 사람이 말씀하고 있지만 이건 전부 내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에 내 안에 애굽 사람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애굽 사람에게는 질병이 드러나야 치료받는 거예요. 예, 내 안에 있는 애굽 사람인 겉사람은 계속 나의 안에 있는 질병이 잘못된 것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야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드러나야 고침 받는 것이죠. 그래야 치료를 받는 거예요. 예. 그것이 하나의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드러나야만 된다. 요한복음 이제 2장으로 갑니다. 물을 고치는 사건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물을 바꾸시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갈릴리 세 번째 되는 날 갈릴리 가나, 갈릴리도 뭐 성령을 나타나는 거잖아요. 또 가나라는 뜻도 카나, 그런 뜻이, 카나라는 뜻이 뭐냐면 바로 세우다는 유래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셋째 날 성령으로 지금 오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뭔가를 바로 세우시기 위해서 여기 오셨다는 거예요. 뭔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갈릴리 혼인잔치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세울 것이고요. 여기서 뭔가 하실 일이 있는 거죠.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도랑알이 6개가 놓여있다 그랬습니다. 예, 도랑알이 6개. 지금 6개라는 의미는 7이 아직 못 됐으니까요. 안식의 과정에 들어가려면 7날이 되어야 돼요. 7날의 과정을 쭉 겪어야 됩니다. 이제 6째 날까지 왔다는 얘기죠. 도랑알이, 항아리는 양식을 저장하는 물병, 항아리잖아요. 항아리. 예. 근데 수가성 여인에게도 네가 남편을 데려오라. 남편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예. 6째 남편인 예수도 아니다. 7번째는 성령이 오셔야만 진정한 그리스도의 남편이 네 남편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도피성도 구약에서 6가지를 얘기해요. 성이 3개, 3개. 이쪽에, 동쪽에, 서쪽에 뭐 3개씩 이렇게 도피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그 도피성에 왜 가라고 하는 겁니까? 내가 너를 눈 감아줄 때까지, 내가 너를 넘어가게 해줄게. 율법이 네가 완성될 때까지, 네가 진리를 깨달아서 율법에서 진리의 사람이 될 때까지는 내가 너를 간과해 줄게. 보호해 줄게. 그런 차원에서 도피성을 주시는 거죠. 완성될 때까지요. 사랑으로 완성될 때까지. 예. 사랑으로 완성될 때까지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죠. 예, 항아리에 물이 채워져야 돼요. 각 가정마다 이 항아리에 물이 가득가득 채워져야 됩니다. 만땅 채워져야 됩니다. 완전히 100% 채워져야 됩니다. 아구까지, 게미조라는 단어는 부풀다, 채우다, 가득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구까지, 꼭대기까지 이렇게 가득 채워야 된다. 꼭대기까지. 꼭대기가 그리스도, 머리가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그렇게 채우라는 얘기예요. 항아리는 결국은 양식 저장은 어디입니까? 내 몸이에요. 내 안에 채우라는 얘기예요. 내 안에 양식 저장소가. 항아리가 깨어져야 햇불이 나오잖아요. 기름병이 깨어져야 기름이 흘러나오잖아요. 물병이 깨져야 물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내 육체가 깨져야 돼요. 내 육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어야 된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또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갖다 주니까 어디서 이런 물맛이 나왔느냐, 그러면서 놀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라의 사건을 기준으로 해서 거기서 법대 윤례를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시험하시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1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양식의 변화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율법을 진리로 바꿔주는 것, 그것을 이제 율법으로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지금 순서대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 나오자마자 물을 바꾸십니다. 마라의 쓴물을 생수로 바꿔주십니다. 물의 변화, 이게 첫 번째 광야에서 하신 일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양식을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도 진리의 의미고 양식도 진리라는 의미입니다. 예, 율법을 진리로 바꾸시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왜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율법밖에 알아들 수밖에 없는 것이, 율법밖에 알 수가 없으니까 이것만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래서 그 율법을 계속 진리로 바꿔주는 작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가 마실 생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진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게 물의 변화인데 이것을 산성수훈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이제 양식이 변합니다.
광야에 온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먹을 것이 없어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배고픔을 통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너희가 배고프지, 너희가 목마르지, 그것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갈증, 이건 진짜가 아니니까 내가 진짜인 것을 너에게 줄게라고 지금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배고픔으로 지금 원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이 같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비 내리니 비 내려줄게. 생수를, 물을, 진리를 내려줄게.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날마다 거둘 것이다. 날마다 말씀으로 거두라는 뜻이에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는 아니야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 내린다. 이거 다 비유죠.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전부 진리 때문이에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출애굽기 15장에서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신 뭡니까? 15장에서는 물을 변화시키셨죠. 옛 것을 주는 신랑.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여기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나이들은 알더라. 연한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했다. 그러니까 물포도주예요. 물로 된 포도주. 원문에는 물포도주로 되어 있어요. 물포도주. 물의 강조가 있으면 물에. 그래서 물을 의도적으로 이 물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을 돌 항아리, 정결의 목적으로 둔 돌 항아리에 채우라.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 사람이 된 주님이 그 물 여기다 채우고 지금 돌 항아리에 채우시고 그것을 이제 계속해서 성만찬식으로 연결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순서대로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을 알 수 있는 물로 계속 변화시켜 가시죠. 그래서 결국은 마태복음 26장 27절 보시면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그래요. 이 생수를 마셔라. 진리를 마셔라. 즉 나를 먹으라는, 나를 마시라는 거예요. 옛 것을 주는 신랑, 그것은 예수입니다. 새 것을 주는 신랑이 그리스도 진짜 신랑이에요. 이렇게 대상도 바뀌고 내용도 새로워진 것, 변화된 것, 그것을 듣고 주님은 너희가 이제 내 말을 청중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도 바꿔주고 양식도 바꿔주시는, 그래서 목마름, 갈증,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긍휼이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이제 4절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라고 많은 사람이 훈련받고 언약의 피가 나옵니다. 언약의 피로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1절로 가보죠. 광야에서 모세 아론을 원망했다고 했죠. 그리고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렸다고 했죠. 비같이 내리는 양식, 비로 하늘에서 내려주셨어요. 하늘 양식은 맞긴 맞는데 이것은 이제 입으로 먹었잖아요. 이들은요. 광야에서. 그런데 하늘 양식은 입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뭘로 먹는 것일까요? 마음으로 먹는 거죠. 마음으로. 하늘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너희는 그것을 날에 거두라. 말씀으로 거두라. 그러니까 배고프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양식이 이 만나인데 만나 육신의 배고픔을 달래는 것이지 그건 진리의 진짜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두라는 말을 준 거예요. 왜? 이건 가짜니까. 진짜 양식이 먼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배고픈 상으로 몰아넣으신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거두어라. 이 말은 진짜 양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변화시켜 주십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이제 계속 이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모든 명령을 너희는 간직해라. 지켜 행하라는 것은 간직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리하심이라. 결국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것은 뭐예요?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것을 시험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뭔지를 가르쳐 주려고 지금 광야 40년 길을 걷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광야 40년이 있다면 상징적으로 반드시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건 누구든지 걷게 해야 되는데 걷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 말씀이 옷을 빠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는 과정이에요. 진리의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율법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계속 바꿔주시는 거예요. 옷을 빠는 기간이 광야의 길을 걷는 기간이 된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물을 마시고 만나도 먹었어요. 근데 주님은 신약에서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모든 사람이 다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9절에서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예, 죽었다고 설명해요. 출애굽했죠. 홍해를 건너죠. 그래서 아라비아 반도를 건넜는데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2년째 되는 해에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와서 이스라엘에 들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들어가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들어가요. 못 갑니다. 절대로 못 가요. 방황을 해요. 뭐 고기도 하려고 그러고 막 반기를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황을 시키는 거죠. 이제 38년 동안 계속 방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동안 빙빙 도는데 들여보지는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8년 동안 병자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38년 된 병자가 나와요. 이것을 해결해 주고 요한복음 6장에 와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양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7장에 가시면 유리 방향을 해결했기 때문에 7장이 성령이 등장하는 겁니다. 배에서 나오는 생수, 성령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지 목마른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죽었다. 그럼 요한복음 6장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이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래요. 버린다는 말은 아플롬이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남는다는 말은 페리시오예요. 네. 조각을 거둬라. 남은 조각을 거둬라. 그럼 페리시오. 차원이 다른 조각으로 거둬라. 버리는 것, 멸망시키는 것이 없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거두니 버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남은 조각은 차원이 다른 것이라 그랬어요. 페르시오. 진리의 차원이 다른 것을 모아보니까 12래요. 예, 12는 뭘 뜻합니까? 이 12는 결국은 아들을 뜻하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것으로 멸망시키지 않게 하라. 예, 그래서 12바구니가 완성된 겁니다. 10이라는 말은 그 약속의 내용을 열이라고 하는데 내용이 십계명이에요. 진짜 진리인데 와서 가르친 곳이 산상수훈이잖아요. 이것이 되면 10이라고 설명하시는 거죠. 12, 10, 12지파, 12사도, 12이란 말이 결국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것 12로 거두게 된 것이다. 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양식을 베푸셨던 것. 이것은 양식을 받았는데 양식이 다른 차원으로 진리의 양식으로 받아 먹은 것이 된다. 그런데 이것을 받아 먹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는 없었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로 가보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2번 얘기해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봤으면 표적을 왜 봤는지를 알 거예요. 그죠? 이 표적은 왜?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진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표적을 가짜로 준 거잖아요. 비유를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찾는 것이 아니라 떡을 육신의 떡 그걸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찾았다. 예. 잘못 찾아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기적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줬는데 차원이 다른 진리 너머의 그 아들을 보라고 준 것인데 너희들은 못 봤다. 아직도 모르지 않느냐.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아직 안 된 거야. 예, 내가 너희를 오병이어를 보여준 목적과 개념 의도를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지 않느냐. 진짜 모르고 있었어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교리와 신앙이 하나가 되어서 교리로 신앙을 만들어 놔가지고 교리화되어 있고요. 체질화되어 있고요. 완전히 고착화되어 있어요. 뭐 성령 집회니 은사 집회니 기적과 기사, 치유, 병고침.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 나가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많은 대사적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요. 뭔가 좀 행복해지기 위해서요. 잘 살아야 되기 위해서. 예수 믿으면 잘 될 것 같아서. 뭐 그런 식으로 대답했다는 답변이 제일 많습니다. 예수를 찾고 교회를 찾는 목적이 어디 있는가? 전부 자신의 목적 때문이에요. 떡을 먹기 위해서요. 배부르기 위해서요. 육신의 배부름, 육신의 갈증, 그것 때문에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통해서 오늘날은 기적과 표적과 성령 집회, 신사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너머의 세계를 알라고 주신 것들인데 그것만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눈물 흘리고 계신 거죠.
그 너머를 모르고 있어요. 전부 교리와 체질화 고착화되어 있어서 저 자신이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저 자신이 그런 삶을 살고 목회를 해왔었습니다. 성경 목회를 한 적이 없는데 저는 목회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근데 실패를 주신 하나님이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37년 동안 저는 침략 전에 몸 낚고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게 하시고 이 진리에 눈을 뜨게 하시고 다 버리게 하셨어요. 책도 버리고 교단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리고 오직 예수의 흔적도 버려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고 진리만 붙잡고 생수된 그 물만 마시고 먹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변화가 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고착화된 것이 얼마나 강했는지요. 내 안에 체질화된 것이 얼마나 강했는지요. 그것을 버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건 사람으로서는 안 돼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리의 말씀을 계속 생수로 먹이셔서 왜? 나를 고치시려고, 나를 깨부시려고,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시려고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십니다. 깨십니다. 나를 완전히 실패케 하십니다. 바닥을 치게 만드십니다. 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른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는 멸망당하고 있는 우리 현실에서 벗어나시게 하시려고. 너 멸망당하면 안 돼.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눈치챈 사람들은 이제 나온단 말이죠. 눈치챈 사람들은 진리의 말씀으로 귀를 기울이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저 자신도 그랬으니까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했던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목회를 했던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만 집중해야 되는데 이 목회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사람들이 비유를 맞추고 교회 안 나오고 왜 안 나오냐고 신방 가고 찾아가고 위로해주고 그거 아닙니다.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썩는 양식을 먹이지 마십시오. 진짜 먹일 양식을 먹여야 되고 진리의 양식을 선포해주면 듣는 자들은 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목회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일했다는 거죠. 왜? 육신을 위해서 보여지는 것만을 위해서 그것만 해서 추구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가민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프로스 호 파테르 무엇을 향하여 아버지를 향하여 그러니까 아버지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죽고 난 다음에 영으로 그리스도로 아버지로 간 거예요. 아버지로 가신 거예요. 두 번 얘기하잖아요.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생수를 먹고 믿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옷을 빨아지게 돼서 진리의 말씀을 먹어서 된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보십시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들었습니까? 들은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들은 사람이 없어요. 전부 떠나갔죠. 실족했죠. 걸렸죠. 넘어졌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여들어도 정말 실족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왜? 진리의 말씀 아직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실족을 안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거예요.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하면 실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요한복음 6장 31절로 가보시면요. 여기서 계속 큰일도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내가 복음을 직접 전할 때 믿는 자들이 있었느냐? 없었지 않느냐? 예. 그런데 너희들 통해서는 가능하다. 너희는 더 큰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리는 누가 전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진리가 된 자들이 전다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큰일을 한다는 얘기는 예수님 당시에서는 예수님이 전하실 때 믿는 자들이 없었어요. 내가 전해도 안 들었다. 그런데 너희들은 할 수 있어. 너희가 진리가 되어지면 나를 믿게 되어지면 생수를 먹고 진리가 되어지면 진리가 된 자들이 큰일도 한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오늘날 시대에 예수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육체 예수는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의 때는 있고 성령의 때잖아요.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라 그래요. 왜? 그리스도가 어디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요. 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믿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다? 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가요. 하나님 나라가 결국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신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 얘기를 해요. 하늘에서 내린 떡, 그것은 진리의 양식. 하늘에서 내린 떡이 진리입니다. 모세가 준 율법, 그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준 양식은 만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만나. 하늘에서 내리신 양식은 말씀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온 목적은 이 진리를 깨닫게 하려. 뭘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는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요한복음 6장 37에서의 뉘앙스는 뭡니까? 이들이 말하는 당신을 믿도록 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것은 뭐예요? 한번 보여줘 보세요. 한번 믿어볼게요. 표적을 주시면 믿어볼게요. 나에게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왜냐면 기적을 좀 보여주세요. 그럼 내가 믿어볼게요. 이렇게 말하는 그런 뉘앙스가 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고쳐주시잖아요. 그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표적과 비유로 주신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6장 31절에는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했던 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만나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모세에게 준 떡이 아니야. 하늘에서 준 떡이야. 아버지께서로부터 나오는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 그게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리가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하늘에서 내려서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씨야. 이 씨가 너에게 심어져야 돼. 그래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 맺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나가 하나님과 너들이 나와 하나가 된 거죠. 우리가 너들인데 나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너를 나되게 만드신 거예요. 이 시대의 나가 생명을 전해줄 수 있어요. 나가 되어야 돼요. 너들이 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생명의 양식인 나는이라고 말씀하셨던 이 나가 되어야 돼요. 생명의 떡 자체이신 그 나가 바로 내가 되어지면 이제 영원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했다. 양식을 나눠주신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내어놓지 않는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다. 첫째 것을 패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왔다. 생수를 주기 위해서, 진리를 주기 위해서, 겉에 보이는 표적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뭡니까? 나를 만드는 거예요. 너들을 나를 만들기 위해서 왔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보내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거, 믿는 것, 너가 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6장 50절에 가보시면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떡이다.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떡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는 거죠. 내가 생명의 떡이야. 그러니까 믿는 것은 뭘 믿는 것이라는 얘기입니까? 너가 나가 되는 거. 나됨을 너가 믿어야 된다. 그것이 나됨을 믿는 것이라는 것이 뭘까요? 너인 내가 나가 됐다면 내가 하나님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됐다는 하나님과 같은 속성.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그리스도 보내는 것처럼 나도 역시 아들로 보내신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세계가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네.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계속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또 다른 나는 어둠이 다니지 않는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뭐다 나는 뭐다 계속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예, 듀라라는 문이에요. 필라라는 문을 통과해서 안의 문, 듀라의 문이 열려진 거죠. 나는 문이야. 들어가면 나오면 구원을 받고 꼴을 얻는다. 나는 선한 목자가 된다. 칼로스 포이멘이야. 나는 선한 목자가 돼. 난 칼로스 선하다는 말은 가치 있다, 아름답다, 좋은 토부. 나는 선한 목자 포이멘 목사야. 주님만 그리스도만이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목사가 되십니다. 사람이 만든 목사는 목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목사고 다만 이 안수 제도를 통해서 하신 그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긴 하시는데 진리의 말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진리의 말씀이 목마르고 갈망하다가 진리를 발견해서 그것이 된 자, 그것이 되어진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가 되어져야 돼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기 말을 위해서 자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분이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예.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는 난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길로 가야 돼요. 길이신 그리스도. 예. 이 길로 가야 진린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다는 말, 이 생명이라는 말은 정말 신비에 속한 말이에요. 어떻게 생명이 탄생되는가? 인간의 탄생과도 거의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탄생될까? 그것이 신비에 속합니다. 어떻게 생명의 씨가 탄생될까? 내 안에서 생명의 씨가 어떻게 생수인 말씀을 듣고 내가 생명이 될까? 그것은 내가 되어진 자만 알아요. 거기서 되어진 현상, 거기서 생수가 되어진 그 현장에서만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 16장 8절에 가시면 이제 양식이 달라지잖아요.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니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 우리를 향하여 하며 여호와를 향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이 성령 시대에 내가 지금 누군가가 계속해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를 가르치고 있다면 고기를 가르치는 것 똑같아요. 고기 먹으라 하는 것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와서 출입해 보니까 가마 곁에 있었으면 좋았을 걸. 고기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나오면 뭘 먹어야 됩니까? 광야에 나오면 광야의 음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양식은 바뀌었어요. 고기는 끝났어요. 고기가 끝났어요. 이제 고기가 끝났다는 얘기는 애굽에서만 먹었던 겁니다. 고기는 애굽에서의 양식이에요. 나오면 양식이 달라집니다. 그 양식을 지금 얻으면 안 돼요. 그 양식은 이제 피죠. 광야에 나오면 피를 먹고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약속하던 것이 밤에는 너희를 고기로 주고 아침에는 내가 너희를 하늘의 양식으로 주겠다. 예. 아침이 온 거예요.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는데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을 때가 밤이잖아요. 곧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침이 되었습니다. 하늘 양식을 먹었습니다. 그럼 하늘 양식이 되어야 돼요. 계속 하늘 양식을 먹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나와서 고기를 요구해 버려요. 그럼 고기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님은요? 주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것을 달라고 하면요. 하나님 주시긴 주셔요. 그거 먹고 죽으라는 얘기는 똑같아요. 예, 그걸 먹고 살은 끝났어요. 고기는 끝났습니다. 6월절 양이 죽으면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면 우리를 기다리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은 피예요.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죠. 기도하면서 육신의 것을 구하고 고기를 구하고 있으면 율법 안에서 38년의 병자가 유리방황하는 것 똑같아요. 방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구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주십니다. 주시기는. 근데 우리가 빨리 깨달을수록 좋은 거예요. 빨리 깨닫고 앞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야 되는 거죠. 예. 마태복음 26장 26절이요.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뛰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 몸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 예. 또 자는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실 때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예. 내 몸이 너희 양식이야. 또 내 몸이 너희의 피야. 내 피가 너희의 생수야. 진리야. 이걸 먹고 마셔야 돼. 이것은 죄사함을 얻가려고 많은 사람을 흘린 바 곧 언약의 피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흘리신 피, 이게 언약의 피다. 이게 어떻게 연결되느냐면 새 계명을 주신다고 그래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결국은 사랑으로 귀결되고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 몸을, 내 피를 먹고 마셔라. 나를 먹고 나를 마셔라. 즉 사랑이 되어져라. 사랑이 되어지면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된 것이다. 예, 여기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예, 어찌 우리 줄 수 있겠느냐 살을. 그러니까 여기 또 피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나를 먹고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게 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보세요. 내 피를 마시는 자, 내 살을 먹는 자, 먹고 마시는 자는 주님을 먹고 마셨으면 이분은 영생입니다. 씨가 떨어진 것입니다. 영생이 된 것입니다. 영원한 영혼으로의 생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뼈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만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만 참된 양식이고 나에게서 나오는 피 이것만이 참된 음료야 라고 다시 고쳐주시는 거예요. 산상순에서 이것을 출애굽기 15장 16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본보기로 주셨던 그 표적의 말씀들을 이제 완전히 산상순에서 바꿔주신 겁니다. 참된 진리로, 참된 양식으로, 참된 진리의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하나가 된다. 네가 나이고 내가 너다. 구분이 안 되게 하나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 새 계명, 사랑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에게 진리를 주십니까? 줄이고 목마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줄이고 목마르게 못하니까 절대 내가 줄이고 목마름을 느낄 수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것 이것을 통해서 영적인 것을 주시려고 목마름을 느끼게 하십니다. 영적인 줄임과 목마름, 진짜 줄임, 진짜 목마름이 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육신적인 목마름, 육신적인 배고픔을 끌어들인 것뿐입니다. 빌려오신 거죠. 지금 우리는 광야에 있습니다. 시청역 교제가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광야에 있으니까 문제가 양식과 물 문제. 이것이 바꿔져야 돼요. 깊은 진리의 물맛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스스로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깨시는데 어떻게 깨시냐면요. 환경을 통해서 깨십니다. 사건을 통해서 깨십니다. 실패하게 만드시고 바닥을 치게 만드시고 처참하게 만드시고 수출당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첫 번째는 길이 안 보여요. 막혀버립니다. 실패하게 만듭니다. 바닥을 치게 만듭니다. 예, 완전히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깨트려주시고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광야에서 하시는 작업이에요. 그리스도를 옷 입혀주시는 겁니다. 진리가 되게 하기 위하여 너는 이렇게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환경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또 고통과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외롭고 고독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휘말린 분들이 계십니까? 질병에 걸려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병자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뭔가 나를 바꿔주시기 위한 작업이라고 보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바꿔주시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를 깨트리기 위해서 주신 것으로 받아주신다면 그때부터 복이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귀가 열려집니다. 그때부터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외톨이가 되셔서 말씀에만 집중하게 하셔요. 예, 결국 저도 이런 길을 통해서 완전히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고통스럽게 하고 모든 동료 관계 이런 다 깨트려 버리십니다. 예, 결국 물이 바뀌고 양식이 바뀌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결국은 이게 아니었네.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잘못 안 것이었구나. 이 고백에 나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게 하셨어요. 그래서 질병에 걸리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휘말렸어요. 물질이 자꾸만 말라가요. 자식들이 계속 속을 썩여요. 사업도 계속 안 되고 이상하게 되어져 가요.
눈치를 채야 됩니다. 나를 바꾸려고 하시는구나. 나에게 뭔가 깨닫게 하시는구나. 나의 육을 깨려고 하시는구나. 예, 내가 깨져야 돼요. 항아리가 깨져야 햇불이 보입니다. 기름병이 깨져야 기름병이 흘러나옵니다. 물 항아리가 깨져야 물이 흘러나옵니다. 내 것은 깨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오해했고 내가 말씀을 잘못 알았었구나. 이제 진짜 진리에 대해서 목마르기 시작합니다. 양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갈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주님, 정말 진실로 저에게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진리로 먹게 해주시고 진리의 양식을 알게 해주시고 먹게 해주십시오. 이제 성경을 보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세요. 양식을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이제는 배부르게 되어집니다. 배부르다, 코르타죠. 예, 꼴을 먹이다, 실컷 먹이다, 채워버리시는 겁니다. 뭘로? 살과 피로, 생수로, 생명으로. 주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먹어. 내가 하나님의 의야. 그러면 복이 있는 자이고 배부르게 되는 자인 것입니다. 아멘.